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며 주 앞에 엎드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 원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생각했다면 그것을 우상으로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우상으로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함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한 분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찬양 중에 거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주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자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자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자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아멘.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낭비 내려 나를 꽉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아멘. 주님의 은혜에 낭비 내려 나를 꽉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교서 오늘도 충만해. 정욕과 제약에 물든 밤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불러서 오늘도 충만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불러서 오늘도 충만해. 우리 사절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건물과 건세로서 오늘도 이끌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불어서 오늘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불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내려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준혜 골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그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귀하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그 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오냐네. 인도해주시니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그 세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나
결방 나의 결방 부셨도다 나의 그새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나의 결방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를 죄의 종에서 이제는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감사와 모든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를 찾는 이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으사 이 시간 놀라운 은혜 회복 있는 거룩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주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게 하시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믿으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길이 주의 은혜로 형통케 하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섭니다. 주여, 주의 성도들을 생각하시고 저들의 눈물과 기도와 아픔과 수고를 아시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에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 20장의 십계명을 주신 건 그 다음에 세부 시행 세칙들을 이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단순히 이런 법이 있구나 라는 개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 법의 의미를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자 그들의 삶의 근원으로 계명,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법을 설명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예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뭘까요? 노예제도 하나님이 딱 없애버리시고 구원하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읽어보는데 노예가 스스로 자기의 자유함을 포기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완전히 종속이 돼가지고 이제는 완전 종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법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적인 노예 제도를 지금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시의 노예 제도는 너무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 같은 건 찾아볼 수 없는 노예가 된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괴로운 삶의 이야기. 그 고대 사회의 노예의 신분이라는 것이 갖는 박탈감, 좌절감, 상실감,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노예의 제도 속에서 하나님은 이 노예 제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려 하는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노예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렇게나 대해도 될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이 노예에 대한 개념은 오늘 그의 백성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 그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이야기,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그의 삶에 노예임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누림을 허락하시는가. 놀랍게도 이 노예 제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안전케 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귀히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힘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집어 누르고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자들을 다스리는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스스로 사람 밑에 사람이 있는 제도를 따라갔고 사람이 자신을 종속시키게 하는 것을 허용해버리는, 그리고 용납해버리는, 그리고 때로는 과격하게 실행해버리는 그런 제도가 인간 제도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존귀한 자이고, 그러므로 그 인간의 생명은 보존되어야 하며 그 인간의 소유권은 개인이나 권력자에게 있지 않다. 그러나 누구에게 속했다? 사람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아닌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평등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당시 존재했던 노예 제도에 대해서도 종이 6년 동안 주인을 섬겼으면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7년째 되는 해에 자유함을 얻을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유를 얻는 복음의 이야기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말씀 안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과 충돌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유, 진정한 자유. 그럼 진정한 자유란 도대체 무엇이지?
종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것을 과연 자유와 연결해서 말할 수 있을까? 우리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유를 주기는 주는데 이것이 정말 진정한 자유냐? 왜냐하면 종도 결혼을 할 수 있었고요. 종도 결혼을 하면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지금 자유인은 누구에게만 허락이 된다? 당사자에게만 허락이 된다. 그러므로 아내와 자녀는 두고 자유인으로 나가야 돼요. 뭐 이런 법이 다 있어. 어떻게 생각해요? 아내와 자녀는 두고 하루 이틀 놀러 갈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렇죠. 아내가 옆에 앉아 있는데 안 된다 그래. 예. 그나마 있던 자유도 없어지죠. 말 잘못했다. 따로 얘기해 봅시다. 이따.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그러니까 혼자 자유함을 얻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종, 우리는 어떤 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 히브리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의 삶을 살았단 말이지요. 그 히브리 종, 대부분 여러분 누가 종이 되느냐? 당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재산을 잘 다루질 못해서 빚을 지게 됐어요. 그럼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갚아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했어요. 그게 종이 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유였습니다. 결국 부모가 빚을 져서 자녀가 빚 대신 종으로 잡혀가든지, 아니면 내가 빚을 져서 갚을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그 사람의 종으로 들어가는, 결국 원인의 제공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그 고대 사회의 종이 되는 이유는 그 종이라는 제도 자체가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를 떠나서 내가 스스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는데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한없이 불쌍한 사람, 주인 그러면 한없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고대 사회의 상식에서 이해를 해보면 갚지를 못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돈을 한 10억을 빌려갔어요.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저는 10억을 저한테 10억을 빌려간 사람이 있다는 얘기 뭐예요? 너한테 10억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10억을 빌려갔어. 근데 장 전사님이 같은 장씨라고 10억 빌려달라고 해서 내가 또 장씨라고 믿고 빌려줬는데 어디 장씨예요? 단양 장씨래요. 대부분 장씨는 인동 장씨가 대부분 많고 단양 장씨도 있었군요. 저는 나주 장씨. 그러니까 저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인동 장씨.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같은 장씨일 뿐이에요. 발음만 똑같아요. 그래도 왠지 막 이렇게 마음이 가잖아요. 그죠? 막 전사님 아파요. 그럼 내가 막 아프고 막 안 믿는 눈치인데. 그래서 내가 10억을 딱 빌려줬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안 갚아.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 줘야죠. 그러더니 사라졌어. 연락 두절. 그러다 한 3년 뒤에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썼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 줘야죠. 10억밖에 안 하는데 뭐. 사실 여러분, 이 금전 관계는 인류사에 해결할 수 없는 숙제입니다. 이 금전 문제, 경제 문제는요,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결이 안 될 거대한 숙제입니다. 이것 때문에요,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요. 이것 때문에 인간도 관계도 다 깨지고. 자, 고대 사회에서 나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거였어요. 그거 말고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 된 거는 흔히 우리가 막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막 로마가 침략해가지고 막 종을 삼고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꼭 그런 개념만의 종이 있었지 않고 나의 잘못으로 인해 종이 되는
그런 제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이제 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채를 나를 내 몸뚱이로 대신 갚는 거죠. 히브리 종, 이 율법 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갚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라, 그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이제 종이 되든지 종이 되지 않으면 사실 남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죽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여기서 종이 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는 종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얘기할 때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가 개념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읽으면 이게 뭔 소리야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종이 됐다는 건 여러분 무슨 얘기가 될까요? 미안해요, 얘기하던 김에 그냥 합시다. 그래서 장전도사님이 종이 됐어요. 근데 같은 장씨라 가족이라고 우겨도 돼요. 얼마 전에 가족이라고 그랬던데. 우리 지영이가 뭐 카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카드 준 사람이 거기다가 가족이 받았다고, 같은 장씨니까 가족인 줄 알았나 봐요. 저희는 교회 사택에 사니까 이제 체크 카드가 뭔가가 왔나 봐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있는 전사님이 딱 받았는데 가족이 받았다고, 그 사람 이제 장영국 적으니까 쟤도 장씨 여기도 장씨, 그러니까 아 가족이구나. 그런다고 가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빚을 갚지 못하니까 종이 됐어요. 근데 여기 종이 됐다는 이 개념이 사실은 기분이 나쁠 건 꼭 아니에요. 종이 된 순간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냐면 빚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보장되는 거예요. 삶이 주인에 의해 책임져지는 거예요. 이제 주인은 이 종을 부릴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이 종을, 그 생명을 보존해주고 살려야 될 의무가 나한테 와요. 빚을 갚은 거지만 그러나 그 빚을 갚았기 때문에 이제는 식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결혼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도 이 주인이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이 되었다라는 의미에서는 조금 불편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주인 입장에서 보면 식솔이 생기는 거예요. 살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 종의 자녀가 결혼하겠다면 결혼도 시켜줘야 되고, 어떤 의미에서 귀찮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즉 종은 주인과 함께 있을 때 어쩌면 유일하게, 종인데 주인과 안 살면 그 사람의 삶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사람의 생명을, 야 종인데 왜 너 네 마음대로 자유인처럼 다려, 그리고 사람이 죽여버려도 할 말이 없어요. 야 너 종인데 빚을 졌다면서, 빚을 갚지 못해서 주인의 종이 됐는데 그러면 그곳에 살아야 되는데 네가 자유인이 되어서 나가? 주인이 허락이 있으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허락 없이 나가버리면 이제 이 사람의 생명은 위태해져요. 주인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종은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종의 관계의 개념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 우리의 생명이 보장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먹을 권리가 생기고요.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만들 때 내 가족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난 내 맘대로 살래요 라고 나가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아도 돼요. 주인의 의무가 사라져버려요. 우리는 종의 의무만 생각하지만 주인의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종이 되는 순간 모든 경제적 부채나 죄의 책임에 대해서 주인이 책임을 지게 되고, 그 순간부터 종은 이제 주인의 보호 속에 있게 됩니다. 즉 히브리 종은 원래는 어떤 존재였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이 삶이 어떻게 될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불안한 인생이었다고요. 그랬는데 비록 몸은 팔려왔지만 이제 그는 주인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아요? 그 주인의 바운더리 안에서 그는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인이 종을 값으로 샀기 때문이에요. 종이 되었기에 이제는 더 이상 경제적 부채나 죄의 책임에 대해 그 누구한테도 압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종에게 죄를 물으려면 이 종에게 얘기할 게 아니라 주인한테 얘기해야 돼요. 그럼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값을 지불했다. 그럼 아무도 이 종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 종은 주인과 함께 있을 때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저희 여러분을 값주고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세상에서 육신에 의하여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인데 불의에 매임바 되었던 종들인데 죄의 지배 가운데 살며 죄가 익숙한 인생이었는데 죄로부터 멀어질 수도 죄를 떠나 살 수도 없는 그렇게 죄 말곤 내 삶에 가진 것 없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떠나 죄를 따라 살잖아요. 왜요? 그거 말고 잡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 죄의 결국은 뭐예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값으로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값으로 치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종은 자신이 주인이 된 것이 주인의 것이 된 것이 뭐라고 얘기할 일이다? 감사할 일이다. 이 주인의 종이 되지 않았다면 오늘 나는 당장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인생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의의 종으로 결단을 하여야 합니다. 세상의 재물이냐 하나님의 은총이냐. 이제는 살만해. 조금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오겠어. 자유예요. 아쉬울 때나 기도하고 힘들 때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잘 나갈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러 와요? 안 그렇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이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도 높임 받으시겠지. 생각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의 삶은 이제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예배를 생명을 다해 지킬 것이냐, 내 선택 또는 내 자유로 남겨둘 것이냐.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이냐.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계속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세상을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 히브리 종의 결단은 바로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삶의 결단입니다. 오늘 이 금요일을 결단하고 나오신 거잖아요. 시간이 남아서 온 분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여기까지 오기에 쉽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는데 차는 또 왜 이렇게 막혀요? 금요일 차가 기가 막히게 막히죠. 금요일 저희 교회 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전에 금요일 날 외부 강사 목사님 초청했다가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기차 타고 KTX 광명역 내려가지고, 그래서 일찍 만나가지고 저녁을 먹자 그랬죠. 언제나 금요일 날 강사 목사님 제가 반드시 저녁 먹자 그래요. 왜냐면 저녁 약속을 하고 만나야 여차해도 예배 전에 올 수 있어요. 엄청 막혀요 여기 금요일 날. 힘들었죠. 답답하죠. 막 막히면 7시 반까지 와가지고 찬양 연습해야 되는데, 내가 찬양 리더라 가지고 온 세대, 그죠? 지각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내가 지각하고 있어. 그럼 막 애들이 보면 안 되는데 막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데 내가 지각하려고 지각한 건 아니잖아. 하루 종일 일하고, 한 사람은 애 둘 봐야지, 한 사람은 일하다가 막 부랴부랴, 남들은 8시 반까지 오는데 7시 반까지 올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밥도 못 먹지요. 막 밥 먹었어요? 밥 먹었대요. 밥 먹고 10분 늦은 거예요? 그럼 먹고 늦어야지. 하나님이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도로 쫙 뚫어주시고 막 형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막 간증거리가 싹 쏟아나고 막 예수만 믿으면. 근데 사실 뭐 만약에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늘 하는 얘기지만 여기가 꽉꽉 차죠. 저는 막 튕기고 5분 전에 문 닫으세요 막 이러고 막 가끔씩 꿈꿔봐요. 예배 시간에 늦다니 막 이러면서, 어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하고 막 어디 예배 시간에 딴 짓을 하고 딴 생각을 하고 막 그럴 수 있으면 막. 옛날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셨는데 요즘 목사는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목사가 너밖에 없냐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옛날에 좀 무서웠어 교회가, 그죠? 옥상에 막 끌려가고 막. 왜 그랬나 몰라. 그 군대 문화라서 그런가. 선배들이 막 야 똑바로 안 해? 지도 똑바로 안 하면서 막 그래도 한 말도 못 하고. 여러분 그거는 힘으로, 은혜로 섬기는 게 아니라 힘으로 누르는 거잖아요. 그 사실 사라지는 게 맞죠. 잘못된 게 맞죠. 그게 무슨 권세고 권력이고 그까짓 게 무슨 그런 거 있으면 되겠습니까 교회에. 그러나 그렇다 하여 자유가 내 맘대로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건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곳은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가 지켜져야 될 하나님의 법이 있고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이 시대의 교회는 거룩성을 잃어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이 되겠느냐, 세상의 자유인이 되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적 관점에서는 자유라는 그 단어에 은혜가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대신 값을 치른다는 그 의미로서의 종이라면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 그 어떤 것들로서 사람 사함 받을 수 없는 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부르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고 자유를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생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생활 여러분이 선택하며 살지 않습니까? 자유를 누림으로 내 영혼은 안전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아니면 그건 가짜 아닙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가? 우리가 힘겨
쓰러질 때 우리 힘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기 바랍니다. 금요 예배가 여러분이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나의 믿음의 여정이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백성의 아름다운 삶이 펼쳐지는 은혜의 시작, 은혜의 처소, 거룩한 예배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할 때 힘을 얻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누굽니까? 난 누구예요? 종이에요, 종. 그죠? 종이에요. 그러면 종은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종에게는 뭐가 있어야 할까요? 흔적이 있어야 돼요. 종이라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나 종이에요 라고 흔적이 있다고요. 5절 6절에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이제 완전히 못 박은 거예요. 말뚝 박은 거예요. 난 이 집에 종으로 사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나가는 순간 나의 자유, 세상을 사랑할 자유는 있지만 그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되니 나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인의 종으로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영구적인 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 갈 것이요. 이제 도장 꽝 찍는 거거든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문이나 문설주 있는 데 가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대고 송곳으로, 장난 아니죠. 여기에다가 빡. 근데 참 이상해요, 여러분. 어디 봅시다. 귀 뚫은 분. 아니 뭘 그렇게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미개인처럼, 귀 다 뚫어놓고서는 또 뭐 내가 하면 굉장히 고품격 뭐 그거 한 거고, 무슨 여기서 이렇게 송곳으로 그거나 다 송곳 아닌가요? 이상하네 참.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뭐가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된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건 어떤 뜻이라고요? 영원토록 그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건 어떤 거라고요? 완전하신 그 하나님, 온전하신 그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 인자가 많으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내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는 증표를 남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의 흔적입니다. 흔적은 뭐다? 주인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를 뚫는다는 것은 이제 주인만 섬기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한 거잖아요. 그게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결단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뭐 대단한 직분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세례, 믿음의 고백한 자체가 그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게 그 뜻이라는 거예요. 어떤 타이틀이 주어지면 섬기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섬기는 거예요. 더 잘 섬기라고, 또 사역에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사역이 있는, 직분이 있는 거지, 그것이 무슨 권세고 내가 높아지는 타이틀이 아니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게 더 잘 섬길 뿐이지, 더 충성해야 되는 그 한 가지 이유 말고는 다른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인을 섬기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주인을 섬기는 이유는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니, 그렇게 얘기해요.
주인을 섬긴다는 건 뭐 하는 거다? 주인을 사랑하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허락하신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믿음의 아버지는 가정을, 자녀를 책임지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은 교회 오면 남자들 앞에 막 오고 여자들은 뒤따라가고, 가족이 왜 같이 안 와요? 그리고 또 같이 왔는데 또 왜 같이 안 앉으세요? 요즘은 그래 앉으시긴 하는데 너무 모세의 기적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홍해가 갈라지듯 그냥 여기가 지금 그 애굽에서 넘어가는 그 홍해 갈라진 길, 그럼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한 사람, 부부가, 그 교육자들이 부부인지 몰라. 반년이 지나도 따로 떨어져 앉아가지고. 여러분, 섬김의 이유, 섬김의 핵심은,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개념 아닙니까? 종이 주인을 사랑할 수 있다? 세상에선 불가능한 개념인데요, 하나님 안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종 노릇하는 존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이, 그러니까 원래부터 종이에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아요. 하나님 종 됐다고.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죄의 종이니까 사탄이 죽일 날만 받아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값을 딱 치르시고 그냥 딱 데리고 가니까, 야 사탄 까불지 마, 이제 너 건들지 마, 내 거야.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쥐가 뭔데 하나님 앞에서 까불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까불지 마 뭐 그러기도 하던데, 정신 나간 사람도 있고. 이 세상에 그 무엇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종이 되었던 우리를 사탄이 건드릴 수 없게 그의 자녀의 신분으로 다 감싸 안아주시는데, 나는 종이거든요. 탕자가 아버지 앞에 난 우리 아버지 종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가잖아요. 그 아버지가 언덕에서 아들 오는 거 기다렸다가 안아주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내가 아버지한테 이거 막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랬더니 큰아들 옆에서 뿔나가지고 막. 왜요? 세상적 가치로 바라보면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시선에서 보면 얘는 여전히 사랑하는 자예요. 내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건, 그리고 그가 뭘 깨닫게 되냐면,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어도 내가 우리 아버지를 사랑할 권한이 여전히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건 놀라운 권한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사랑한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건 우리 죄의 종로듯 하는 우리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일이,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만 예배하십시오. 그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이건 기적입니다. 무슨 헌신, 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한다? 섬김이다. 종이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영원토록. 도장 꽝 찍은 거예요. 증표를 송곳을 꽉 찍어서 남긴 거예요. 흔적, 스티그마. 그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 마크라는 단어, 어떤 거냐면, 이건 내 손입니다, 이거 내 말입니다 그러면 인두로 지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나의 공로와 상관없이 그가 사랑하심으로, 그러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자 되었으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건 그냥 상식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고민을 왜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고민하지 마십시오. 구별하십시오. 드리십시오. 그 시간을. 금요일 이 밤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십시오. 더 이상 죄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죄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죄의 길로 행하지 않기 바랍니다. 왜요? 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저울질하지 않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멋진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의 영광을 위해 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나를 안전한 곳,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법은 그러므로 그의 자녀된 자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는 여호와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오늘도 나아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 하나님만 사랑하겠노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은혜의 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삶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삶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삶들 나의 모든
찬양하며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이제 우리 강서중앙교회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법은 그의 자녀된 자들을 향한 사랑임을 알게 하옵소서. 성경이 러브레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여호와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런 강서중학교의 모든 성도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서중학교의 거룩한 성도들을 위하여 거룩한 성도를 통해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를 베푸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우리가 부름받아고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구하기보다 나의 영광은 나의 들을 아버지 살아가려고 아버지 내 오늘 아버지가 그들을 알고 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가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은 그녀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인 것을 알게 하셔서 이 말씀의 법을 따라 아버지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 많은 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아버지 사명과 부르심이 있다는 자녀를 기억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찾고 주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왼손된 자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의 길로 모든 길로 아버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믿음의 교회의 성도 되어 아버지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의 사명 감당할 때에 주의 교회를 사용하옵소서. 주의 성도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하시도록 주기도 나가시니 믿음의 여종님이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가지고 열다는 소망할 때 아버지 그 가는 길이 영광하게 하시고 믿음의 여정이 뭐하게 하시고 주님만 온전히 따라가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는 믿음의 여정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옵소서. 주여 함께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아주옵소서.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종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위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안전하며 아버지 안에서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화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상처받은 심령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얼굴이 그들 가운데 비출 때 놀라운 회복과 은혜가 임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여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의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을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육신도 연약합니다.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지치고 낙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아버지 우리가 깨졌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고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한번을 통해 영광들이 은혜 삶을 살아가시도록 주기 살아가시기 원하오니 주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그 십자가의 피보다 저들 아버지 만지시고 아버지 오셔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아버지 주께서 얼굴을 비추사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얼굴을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히 아버지 육신이 아버지 연약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거주지고 만지시고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 시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주의 기적을 경험하는 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밤 되게 하시고 완전히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밤 되게 하시고 회복과 놀라운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룩한 밤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연약하여 하나님의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주의 자녀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의 자리 아버지 믿음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아버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같은 찬양할 텐데요. 오늘 이 밤에 정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결단하고 도장 찍고 흔적 남기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의산리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산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3월 되신방 위에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신방이 꼭 필요한 이들 그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사모할 수 있도록 신방을 위한 신방이 되지 말고
신방하는 자를 위해서 신방 받는 시간도 되지 말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이 부족한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는 자의 발걸음을 귀하게 여겨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의 가정에서, 내게 허락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터전과 처소로 만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신방,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눈물의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신방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개인적이든 환경적이든 여러 이유로 인하여 신방을 받을 수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냥 그렇게 내버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홀로 두지 마시고, 목사의 신방을 받을 수 없다면 우리 마을장들이 꼭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주고, 홀로 있지 않음을, 누가 가는 게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를 사랑하는 이가 그를 위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마을장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마을원들이 이번 대신방을 통해 꼭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마을장들은 신방받지 못하는 마을원들을 반드시 신방해야 할 텐데요. 그러나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지 마시고 담당 교역자와 담임 목사에게 그 성도의 형편을 꼭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 성도들의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게 얘기 안 해주면 저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마을장이 목사가 돼야죠. 다리의 역할을 잘하는 마을장 될 수 있게 성도를 위로하고 성도의 기도의 제목을 목회자에게 잘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3월 대신방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마을원들을 돌아보는 마을장들이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 신앙을 맡기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마을장이 되면 안 되겠죠. 마을장들이 기도하는 마을장 될 수 있게, 영적으로 민감해서 성도의 아픔을 잘 돌아볼 수 있게 우리 마을장들에게 이 무거운 짐이 돼버릴 수도 있는, 그러나 거룩한 섬김, 사랑하심 때문에 이 일에 맡기시니 참여한 우리 마을장들이 마을장을 감당하는 것이 복이 되게 해달라고, 마을원들은 잘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시기를, 우리 시간 3월 대신방을 위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대신방을 기도로 먼저 준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꼭 신방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기를 사모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옵소서. 결코 신방을 위한 신방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는 신방도 되지 말게 하시며, 어떠한 이유 누가 누구를 대접하거나 누가 누구를 위해서 가주는 신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말씀 들고 가는 신방 일정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셔서 신방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하시는 은혜의 신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신방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아버지 맡은 마을장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게 하시고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상황에 맞게 찾아가서 반드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는 마을장의 역할 잘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 마을장 때문에 우리 마을원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그 사랑을 전하는 내가 우리 마을장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마을장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는 마을장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마을원들을 기도하며 잘 감당하여 하나님 그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에게 아버지 좋은 다리의 역할을 하는 마을장 되게 하셔서 성도들의 눈물과 성도들의 아픔과 성도들의 형편을 잘 전달해 주게 하시고 그러므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성도들이 회복되고 성도들이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아버지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를 돌아보게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세일에는 7일이 3번이다 라는 뜻이죠. 세일의 특별 새벽 예배 위에 3월 31일부터 4월 20일 부활 주일까지 진행되는 특별 새벽 예배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21일간의 새벽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온 교회가 기도로 다시 영성이 회복되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장로님들과 시무집사님 그리고 권사님들이 새벽을 깨워 영적 리더들이 기도의 부흥의 선봉에 서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며 응답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세일의 특별 새벽 예배 되게 해달라고 이 자리가 기도의 사람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3주간의 행복한 여정 될 수 있도록 주여 특별 새벽 예배가 기도로 준비된 특별 새벽 예배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옵소서. 우리 세일의 특별 새벽 예배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하며 힘을 얻습니다. 기도로 일어섭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세일의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 21일 새벽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게 하실 때에 아버지 나의 영혼이 잘게 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길이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하시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먼저 부름받은 이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개가 다시 한번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는 아름다운 은혜가 시작되게 하시고 영성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강건하여지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일의 특별 새벽 예배 기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여 3주간 온전히 드려지는 구별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실 때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주의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모든 여정이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되어지는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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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기도의 용서들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다시 기도의 불길이 놀랍게 일어나 기도하는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 밤 기도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강서중앙교회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연약한 이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신방을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필요한,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꼭 신방 받을 수 있도록 신방을 위한 신방 되지 말고 사람 만나는 시간도 되지 말고 누가 누구 대접하는 시간도 되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믿음의 아름다운 만남과 교제가 있는 예배가, 은혜가 있는 기도가 있는 신방,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시키심이 나타나는 만남의 자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마을장들이 애쓰고 수고합니다. 목회자를 만날 수 없는 성도들이 있다면, 목회자의 부족함 때문에 신방을 꺼리는 이들이 있다면, 주여 저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갈 수 없는 가정이 있다면 우리 마을장들 사용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마을장들 통해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소외되느니 방황하느니 괴로워하느니 슬퍼하느니 하나도 없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일의 특별 새벽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21일 365일 중에 21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 시작하게 하옵소서. 구별해 놓고 하나님의 것 선포하고 지키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충성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주님의 교회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